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께로 향한 저희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8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존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삼가하고 조용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절제하며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 그것들을 큰 은혜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의 영이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조 죄송합니다. 그 남왕조 왕이었던 아하스 때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의 집에 알렸다는 말은 북왕조와 달리 남왕조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에 왕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2조에서 보면 이씨 왕가가 이제 중신들과 늘 이렇게 다툼이 있고 누가 헤게모니를 쟁탈하느냐 이걸 가지고 왕가들과 그 다음에 내각들 중신들이 이게 다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왕가에게 그런 말이죠.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왕가를? 단어가 있는데 예? 큰 소리로 예? 왕조는 나라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한다면 왕을 배출해내는 그 이씨 집안 뭐 이런 걸 늘 대감 중신들하고 싸우잖아요. 왕가하고 예. 다 적절한 단어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왕가에게 이제 알린 겁니다. 근데 알린 내용을 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큰일 났다. 지금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이 바로 아람 강대국이죠. 아람과 그리고 우리 형제 국인 북왕조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동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우리나라가 형제국이라고 말해야 원래는 마땅한 건데 북한이 중국과 동맹군을 결성하고 남한을 침공한 뭐 이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우리 민환이 이 시간에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게 항상 있었지. 뒤에 가서 문 닫고 오라고.
예,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남왕조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아하스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마치 거대한 숲이 일렁거리는 것처럼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본문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크게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 바로 뒤에 나지막한 산이 있잖아요. 우리 뒤에 집 뒤에 받치고 있는 산이 있는데 나무가 꽤 큽니다. 참나무, 주로 참나무들인데 높이가 한 거의 25m, 30m 굉장히 큰 그 나무들입니다. 근데 지난 봄에 바람이 한번 심하게 불 때 보니까 그 큰 나무 전체가 그냥 우측으로 이게 출렁거리면서 파도가 있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숲이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과 함께 나가서 아하스 왕을 직접 만나서 그에게 말을 전해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만날지 만날 장소까지 특정해 주시면서 가서 이와 같은 말을 해라. 근데 말을 해줘야 할 내용이 4절이죠. 너는 삼가며, 지금 왕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네, 르신, 이 아수르하고 있던 아수르의 또 앞잡이 역할을 한 게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죠. 강대국, 아람, 그리고 너희들의 북쪽 형제국 이스라엘. 지금 이 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세 단어로 나와요. 첫 번째는 삼가하며 조용히 해라.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예. 삼가하며 조용히 하라. 삼가한다는 말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히 네 감정을 통제하면서 조용히 기다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삼가 조용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초강대국과 강대국이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 공격해온 사람들의 동기, 시작하는 동기도 알고 과정도 알고 그리고 결과가 알게 될 걸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전 스코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단순히 다독거려서 그래도 안심이라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지만 별거 아니다. 왜? 그들을 내가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 건데
또 그들은 이걸로 끝나버리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 뭐가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하시는 그분께서 보시니 이 동맹군은 이게 부지깽이에 불과한 거예요. 심히 경노하여 그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능멸하러 왔지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가 날 때 여러분 부지깽이가 연기 피우잖아요. 연기라면 눈이 맵죠. 매우면 눈물도 납니다. 그래 봤자 부지깽이입니다. 부지깽이의 마지막 운명이 뭐예요? 저도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더 이상 쓸모없이 타버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 그 부지깽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비슷한 말을? 마귀란 놈이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폼 잡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뭡니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를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한테는 뭐 존재 가치도 없고 생각할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 그냥 헛폼 잡으면서 위협적으로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일단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은 그러한 상식의 범위 안에서 그 어려움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죠. 낙심하죠. 그럼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범위와 시야는 그 유대 대적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주님은 철저히 아십니다. 또 그것의 시작도 하시고 그것의 과정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도 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당하고 낙심하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반응을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공격한 동맹군들이 아무리 거칠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라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려주셨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록 연기를 피우는 그런 순간적으로 눈을 따갑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부지깽이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알면 뭘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요즘 뭐 스포츠 그 중계를 TV들이 별로 잘 못하니까 2002년 그 월드컵 경기 했던 거 이따가 이렇게 틀어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포르투갈하고 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또 어디하고 했나요? 뭐 그런 나라들하고 할 때 야 저거 이기가 질까? 우리가 지금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가져요. 2대0으로 지고 있다. 그래도 걱정하네요. 왜? 역전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보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역전을 어떻게 시켰더라? 그걸 다시 보는. 결과를 알면 과정이 암만 험난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끝까지를,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까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인데, 우리도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늘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동기로 모의하여 자기들을 위해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이 뭔지 동기가 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7절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공 못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북왕조 이스라엘은 65년 내에 망하되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주전 600 몇 년 생각이 안 나요. 남왕조가 587년이니까 그로부터 130년 전쯤으로 그러니까 710 몇 년쯤 될 거예요 아마. 그때 망한 이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네,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남왕조 유다가 그 후에 패망해서 바벨론 보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주 정말 가느다랗게 희미하게 존속하다가 로마에게 완전히 패망을 하고 2000년간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독립국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은 주전 700 몇십 년에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 왕조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작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지가 주인 돼서 지 욕심대로 지 생각대로 살게 만들어서 지 수하에 다시 집어넣어 보려고 뻔한 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이 호랑이처럼 부직갱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냄새를 피우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대갈통이 박살난 뱀이 뱀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근육 같은 것들이 꿈틀거리는 걸 그 정도밖에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일이 닥쳐도 그냥 호들갑을 떨고 염려하고 소모임 가지면은 벌금을 낸다, 고발하게 했다, 구리스가 한 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국무총리도 손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닥친 상황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파하고 나가야 할 그런 상황들을 직시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믿음 갖고 나가게 될 때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서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마귀는 우리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천리말리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악한 마귀의 최종 병기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상황보다도 주님을 더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고 굳게 그 주님을 믿고 굳게 서서 주님의 정말 귀한 용사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